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간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고통을 통과하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외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이사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갈등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깊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적 혼란과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우상 숭배에 의지하며 또 지도자들은 사회의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공의의 심판이자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판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은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피난처를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와 심판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과 또 내적 타락은 그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과 평안의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확신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구원의 은혜가 주는 영원한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끝없는 공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삶의 갈급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만이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 성공 혹은 인간 관계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더 큰 공허를 남길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것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성공이나 쾌락으로 삶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갈증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 우리 찬송가 287장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새겨줍니다. 먼저 한번 28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찬송가 287장입니다. 이사야 12장을 표시해 놓고 찬송가 287장을 한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2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이 가사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넘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기쁨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게 되는 바로 그 확신의 기쁨인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에서 오는 좌절,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마치 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힘겨운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는 자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12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장 4절, 이사야 12장 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이제는 세상에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만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입술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야 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반복해서 감사와 찬양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누어져야 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즉 구원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 찬양은 선교적인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기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을 향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찬양 예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고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부패로 인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또한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합니다. 세상이 혼란과 어둠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할 위치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직한 삶,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 진실된 예배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히 윤복희 권사님의 그 노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희망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경제적 위기,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며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웃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후렴구는 이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후렴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가사는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이 땅의 고난과 어두움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가만히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감사와 찬양으로 세상 속에 있을 때 빛처럼 비추며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또 우리가 하는 일터와 그 가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의 작은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주님을 위해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빛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이며 우리의 그 작은 소금이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작은 친절, 진실된 말 한마디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동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작은 빛처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빛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제 대림절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87장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른 광야와 같고 고난과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마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사오니 작은 친절과 사랑으로 세상의 희망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셔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